우리는 좋은 것 다 먹어도 몸에 좋다는 것 다 먹고 여러분이 매일 운동을 하고 어떤 난리를 쳐도 죽습니다. 그거 확실해요? 우리는 죽지 않으려고 아무리 무엇을 하여도 인간에게는 정해진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한 목숨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이 되고 드려지는 삶이 되고 드려지는 미래가 될 때 이거는 뺏기는 목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바치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사명을 깨달으면 성령이 내 안에 임하고 주님이 내 안에 임하면 나의 사명을 깨달아집니다. 우리가 사명을 깨닫고 그 시대의 사명을 깨달을 수 있다면 이 목숨은 오직 주를 위하여 바쳐지는 거룩한 생애가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가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생애가 다 거룩한 삶이 아니고 유명하고 세계적으로 각 나라마다 엄청난 그런 존재적인 그런 지도자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한 길을 갔다는 것,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하나님만 바라본 모든 자는 인간의 시간표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다간 하나님의 사람의 시간표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이 시대의 역사가 되고 이 시대의 능력이 되고 이 시대의 하늘의 생명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청문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이 밤에 달려오신 여러분의 생애가 오늘 이 밤 말씀 속에 또한 여러분의 심령 속에 뜨거운 성령의 불이 임하는 그런 능력, 그런 축복, 그런 기적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모든 여러분의 심령마다 내 안에 육으로 가득 찬 이성으로 가득 찬 것을 다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수로 오늘 이 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빚어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내 생명이 귀하다고 생각하면은 정말 죽을까봐 벌벌 떨지만 나같이 천한 자가, 나같이 쓸모없는 자가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사용해 주시니 나는 오직 주를 위하여 살다가 주를 위하여 이 생명을 바치겠다, 죽기로 결단하면 살아요. 할렐루야. 자, 우리 속에 이 시대의 순교가 무엇이냐? 내 자아를 죽이는 게 이 시대의 순교다. 이 시대의 순교는 내 자아부터 죽여. 자, 내가 죽어야만 내 삶 속에 주님이 살고 내가 죽어야만 나의 인생은 주님께서 나를 마음껏 써주시는 위대한 인생으로 다시 태어나는 바로 그 내가 죽음. 자, 근데 오늘 현대인들의 신앙에는 문제가 뭐냐? 나도 안 죽고 믿음 생활도 잘하는 이 길을 택하려고 하는 게 문제예요. 내가 안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는 길은 없어요. 내가 죽어야 주님이 내 안에서 위대하게 사시는 거예요. 나 혼자의 인생은 쓸모없지만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시면 그때부터 나는 이 땅에서 내게 주신 많은 달란트를 돈을 벌기 위하여 살지 않고 그냥 남에게 남보다 뛰어나기 위하여 뭔가 더 가지기 위하여 살지 않고, 인간은 질병 중에 가장 큰 질병이 마음의 병이 뭐냐? 소유욕에 이끌려 사는 거예요. 나는 남보다 더 가지려고, 남보다 더 대단하다고, 남보다 더 잘났다는 걸 과시하고 이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여러분 잘났다는 걸 나타내기 위하여 사는 그 자체가 헛된 겁니다. 암만 잘나도 소용이 없어요. 암만 뛰어나도 소용없어요. 내 인생의 목표가 세상의 성공이고 세상의 돈이고 세상의 남들보다 더 어떤 앞서가는 인생이 되고자 한다면 이미 여러분은 진 거예요. 난 내 속에 내 자아를 죽이고 주님이 온전히 내 인생을 100% 내 속에 나의 주인이 되신다면 그때부터는 여러분이 꿈꾸지 않아도 주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능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청문교회 오늘 둘째 날 정말 1년 중에 이렇게 참 무서운 주의를 뚫고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영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이 됩시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이다. 고난은 길어도 기적은 순간이다. 할렐루야. 자, 여기에서 기도는 길어도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길어도가 믿음이,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자, 믿음이 좋다, 믿음이 안 좋다,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 이 차이점이 뭐냐면 기도도를 완성하느냐, 기도도를 못하느냐. 인내하지 못하는 자는 믿음이 없는 자고, 인내하는 자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것이 기준이 있다면 기도도가 기준입니다. 기도는 기도도, 고난은 기도도, 절망은 기도도, 이것이 기도도를 견딜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 우리는 이 기도도를 못 견디는 게 육의 힘으로는 못 견뎌. 성령의 능력이 내게 함께 할 때 기도도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무엇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느냐? 기도도에서 믿음을 보신다. 이 기도도에서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드러난다. 이 기도도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이 내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 여러분이 기도도를 완성하는 것이 믿음의 완성인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와 기적은 함께 간다. 자, 오늘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을 자막으로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다같이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눈물의 축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주십니다. 어제 마지막 기도 들어갈 때 요한복음 11장 35절, 자, 방송실 자막을 띄울 수 있을까요? 마지막 기도 들어갈 때 가장 짧은 절인데 요한복음 11장 3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눈물의 축복이기 때문에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자, 이것이 정말 성경에서 아주 짧은 말씀인데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 부분이 정말 이 요한복음 11장은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서 살아난 이야기인데요. 이 예수께서 흘리신 이 눈물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 안에 믿음이 이 눈물이 되어서 다윗이 성경 속의 인물 중에 다윗은 가장 죄질이 나쁜 범죄자였다. 그거는 누구나 다 알아요. 다윗의 죄는 사실 보통 사람 이상이에요. 아주 나쁜 죄를 지었어요. 죄도 질이 있는데 그렇게 죄질이 나쁜 죄였음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나단 선지자 앞에서, 그 나단 선지자는 옛날에 이 왕의 왕권은 엄청나게 아주 절대적이었어요. 그러면은 왕 앞에 나단 선지자가 1대1이었는데 거기서 나단 선지자가 너무도 과감하게 그가 바로 왕이니이다 라고 했던 그 순간 다윗은 완전 범죄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 나단 선지자가 자기 앞에 1대1로 말한 거잖아요. 소문을 낸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나단 선지자를 처단한다면 완전 범죄로 갈 수 있는 기가 막힌 타이밍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근데 다윗이 거기에서 그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죄를 그렇게 아주 죄질이 나쁜 죄를 지은 다윗 왕도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는 순간 거기서 꼬꾸라졌다는 거예요. 사람의 위대함은 바로 회개에서 위대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회개할 수 없는 자는 그가 어떤 내면을 가져도 회개할 수 없는 자에게는 눈물이 없습니다. 회개할 수 없는 자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회개할 수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역이 없습니다. 회개가 바로 능력이고, 회개가 바로 능력이고,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권능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회개할 때 내 인생이 위대해집니다. 어제 마지막 부분에 말씀드렸죠. 회개가 무엇이냐? 내 속에 쓰레기통을 쏟아붓는 거다. 내 속에 쓰레기통을 쏟아붓는 거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감동을 받고 가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변화다. 믿음은 변화를 주는 거지 감동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감동은 음악회 가도 있고, 감동은 어디 가서 세상에 어디에 가도 받을 수 있는 거지만, 변화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변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가장 첫 번째 단추가 뭐냐? 이 시대의 순교가 내 자아를 죽이는 거다. 과연 나는 내 자아가 죽었느냐? 여기서 오늘 이 둘째 날 성회를 출발하게 됩니다.
어제는 내 죄 때문에 밤을 새워 울어 보았는가? 이 부분을 제가 질문을 했지요. 내 죄 때문에 밤을 새워 우는 것이 믿음의 출발이요. 두 번째, 내 자아의 세계. 이것이 바로 내가 내 자아의 세계를 내 힘으로 죽일 수 없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면 바로 그 성령의 능력으로 내 자아의 세계가 완전히 소멸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자아의 세계, 내 속에 내가 죽고 내 속에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 믿음의 출발이다. 자, 우리는 깊은 눈물을 흘리며 회개 기도를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 아무개는 어떻게 저렇게 밤을 새워서 울고 있냐라고 만약에 말을 한다. 아무개는 5분만 기도할 게 없는데 그 밤새도록 우는 저 사람은 죄가 얼마나 많으면 저렇게 울까? 따라합시다. 회개의 눈물은 믿음의 깊이다. 사람은 믿음의 깊이만큼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믿음의 깊이만큼 나를 아는 거예요. 믿음의 깊이만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믿음의 깊이는 너무도 중요해요. 믿음의 깊이만큼 내 죄가 보여. 그래서 회개의 깊이가 죄의 깊이가 아니라 믿음의 깊이인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믿음만큼 회개하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믿음만큼 죄가 보이는 거예요. 그 밤을 새워 우는 것은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회개가 기도가 안 나오는 것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가슴에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내 안에 믿음의 깊이는 그만큼 내 믿음의 깊이만큼 깊이 따라합시다. 수면 아래 기도, 수면 위의 삶. 자, 우리는 이제 어제 믿음 속에 들어가면 두 갈래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이성적 믿음이고 하나는 영적인 믿음인데, 이성적 믿음은 자기 중심적, 주인이 자기예요. 내 자아가 안 죽은 사람. 교회는 다니고 말씀은 이론적으로 알고 지식적으로 알고 교회 와서 모든 행위는 다 하지만 내 속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믿는 게 아닌 거예요. 나를 위하여 믿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그래서 사실 여러분이 믿음을 가졌다, 교회를 다닌다, 봉사를 한다, 기도를 한다, 이게 정령 죽음에서 나를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여 100% 나는 주를 위하여 믿음의 길을 가는가, 나를 위하여 가는가 한번 물어봐요. 자신의 내면을 봐요. 누구를 위함인지. 이것이 이성적 믿음과 영적인 믿음이 나누어지는 길목입니다. 사실 우리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잖아요. 나를 위하여 교회 가잖아요. 나와 나 자식을 위하여, 나의 미래를 위하여 중심이 낸 거예요. 주를 위하여 믿음의 길을 가지 않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참 우리 속에 깊이 들어가면 사람은 모르지만 나의 내면을 내 자신이 알듯이 나를 꿰뚫어 보시는 주님은 다 알면서 끝없이 오래 참고 기다리며 이런 은혜의 자리, 이런 회개의 자리, 이런 눈물의 자리에 주님은 사랑으로 내 속의 모든 이성적인 부분을, 죄악된 부분을, 바로 서지 못한 부분을 주께서 사랑으로 만져 나를 회개케 하고 주님 앞에 내 인생을 이 밤에도 나를 바로 세워 축복의 그릇을 준비시키고 하나님이 마음껏 부으시는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려고 이 복된 성회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내 속에, 내 자아 속에 들어가면 얼마나 부끄러운 내가 있는지 몰라요. 예전에 남의 집 대문 앞에 있는 구정물통을 건져 먹을 때 구정물통은 사실 있는 그대로 썩은 거예요. 구정물통 자체가. 근데 그것도 하루 종일을 손대지 않고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고 가만히 놔두면 구정물통도 그것이 윗물과 아랫물이 있어서 이게 또 앉으면은 온갖 썩어진 거 밑으로 깔아앉고 위에는 또 멀겋게 윗물은 괜찮은 것처럼 보여요. 바로 그런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겉으로는 괜찮은 것처럼 보여도 이 속의 내면에는 온갖 더러운 것을 다 끌어다가 가득 채워놓은 쓰레기통을 비우기 전에는 어떻게 생명의 말씀이 나를 살릴 것이요, 어떻게 생명의 말씀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될 것이요, 내 속에 오물이 가득 찼는데 주님의 생명의 진리의 말씀이 담길 자리가 없잖아요. 그것을 쏟아부어야, 그것을 빼내야 주님께서 이 성회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쏟아부을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 기도는 위대한 능력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눈물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울래, 세상 사람 앞에 울래, 답은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주님 앞에 울면 울수록 사람 앞에서 세상에서는 빛나게 할 것이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 이리저리 빠지고 눈물 흘릴 수 없는 자는 결국은 사람 앞에 세상에서 울게 만드는, 이것이 하늘의 법칙인 거예요. 자, 수면 아래 기도라고 하는 부분이 뭐냐? 영적인 사람은 수면 아래는 땅 속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수면 아래 이 뿌리를 강화, 이것이 생명력이에요. 신앙생활은 기도가 생명력이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 심령 골수를 쪼개며 박혀드는 내 가슴에 말씀을 담는 것이 바로 생명이에요. 이 수면 아래 기도는 끝없이 우물을 파는 건데, 따라합시다. 믿음은 우물이다. 모든 사람은 믿음의 우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겉으로 우물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속을 파는 그것은 나의 내면을 깊이 눈물로, 기도로, 회개로 파고 들어가는 그 자리를 파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우물을 그 속에 파면 아무도 그 속을 볼 수 없어요. 겉에서 안 보여요. 왜? 깊이 파면 팔수록 더 깊이 내려가기 때문에 겉에서 지나가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는 끝없이 자기와의 싸움이고 나 자신과의 싸움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끝없는 전쟁과 영적인 훈련, 이 기도를 끝없이, 따라합시다. 더 깊이 파라. 더 깊이 파라. 이 부분을 끝없이 파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물은 물이 올라와야지, 샘이 솟아야 우물이지. 그냥 땅 판 적도 없고 샘은커녕 이런 사람이 무슨 우물이냐, 그게 무슨 믿음이냐와 똑같은 표현입니다. 물이 솟아야지 우물이지. 그게 샘이 없는데 샘을 축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파야지 샘이 고이지. 파지 않는데 어떻게 샘이 고일 것이냐, 이 부분이에요. 그 우물은 똑같이 가졌는데 겉에 보면 똑같은 우물이나 말라 비틀어져서 샘이 없는데 어떻게 우물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자기는 우물이라고 하지만 그건 누가 봐도 우물이 아니네. 그런 사람이 너무도 많다. 그래서 더 깊이 파라, 이 부분이 참, 이 영적인 사람은 외형적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은 외형적이질 않고 내면을 파고 들어가는 게 믿음의 세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와서 뭘 하고가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고 나는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하는 게 믿음이라 아니라는 거예요. 믿어야 믿음이지. 예, 이것은 종교 행위이지. 진정한 믿음은 나의 내면을 파고 들어가고 내 심령을 파고 들어가는 이런 부분이 믿음인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 끝없는 자기 자신과 주님 앞에 눈을 감고 엎드려봐요. 거울 속에 보이는 나는 사라지고 나의 실체가 보이지요. 눈을 감고 주님 앞에 엎드려봐요. 눈을 뜨고 보는 거울의 내 모습과 눈을 감고 보는 진짜 실체인 나, 내면의 나, 내 속에 다 보이는 나의 정령, 내 진짜인 내가 눈을 감고 보일 수 있다. 눈을 감아야만 보인다는 것이고,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볼 수 있는 진짜 나를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평생을 껍데기로 살고 평생을 가짜로 살고 평생을 포장하고 위선자로 사는 교회 안에는 그런 가짜가 너무 많아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얼마나 많아요? 교회를 다닐 뿐 믿음이 없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얼마나 많아. 따라합시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축복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믿음이 아무나 믿을 수 있을 것 같으면 얼마나 그게 흔하겠어요? 아무나 교회는 갈 수 있지만 아무나 못 믿어요. 다 갈라지는 거예요. 그 수많은 무리 속에 참 믿음의 사람은 기로도에서 다 떨어져. 알곡과 쭉정이는. 그러니까 끝없이 우물을 파는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우물을 파는 자만이 기로도를 완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면 아래 기도에 목숨을 건다는 것은 영적인 작업이야. 끝없이 내 속에 나의 내면을 파고 들어가 주님과의 깊은 만남, 더 깊은 만남, 더 깊은 만남, 그 나의 믿음의 뿌리를 그 수면 아래로 깊이 나의 한계가 어디냐? 자, 우리는 인간의 힘으로는 하늘의 높이가 어디인지 어디쯤인지 몰라요. 땅의 깊이가 어디까지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늘의 높이와 땅의 깊이를 인간이 모르도록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시골에서 제가 이 농사일 나무집에 일하면서 오래 살았잖아요. 무엇을 받느냐? 쟁기를 받습니다. 쟁기, 밭 가는 거 이렇게 쟁기질을 한다. 소가 땡기거나 사람이 땡기거나. 그러면 그 쟁기가 바뀌는 거 봤습니까? 쟁기가 안 바뀌어요. 땅은 끝없이 무한하게 파도 되는데 쟁기의 깊이만큼만 땅이 갈아엎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비료를 쳤어요. 농사를 지었어요. 또 거이듬에 또 그 쟁기로 밭을 갈았어요. 거이듬에 밑에 내려간 건 위에 올라오고 항상 그 쟁기로 20년 30년. 자, 조금만 더 깊이 파면은 한 번도 사용되지 않는, 산성화되지 않는 땅이 있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맨날 그 쟁기만, 이것이 이제 고정관념의 벽에 갇혀서 더 깊은 땅을 파지 않는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끝없는 진리 안으로, 끝없는 깊이 안으로 여러분의 믿음의 세계가 들어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부족한 자, 어제 그 예뚝골에서 양철 물동이 물을 하루에 3동이씩 이면서 살았던 저는 식물을 살면서 소주 끓이는 거를 완전히 그쪽 계통으로 박사학위를 받아야 될 정도입니다. 소죽을 잘 끓여요. 한 가지는 제대로 배워가지고 왔지요. 그래서 그 예뚝골에서 나무소를 키웠어요. 나무소란 부잣집에서 송아지를 사줘서 키우기는 순애하고 순애 엄마가 키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짝두로 여물을 썰거나 발로 여물, 소 집단을 대가지고 이렇게 짝두에 대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 엄지손가락이 반이 날아갔어요. 그렇게 못 찾지. 여물 속에 들어갔는데 눈 깜짝하는 사이잖아요. 얼마나 정말 상상 못하죠. 그 밑바닥에 살면은 그 밑바닥에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그 삶 속에서 온몸으로 그렇게 8년을 나무소를 키웠어요. 그러니까 어제 마지막 부분 말씀드린 고생을 아무리 해도 고생이 나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죽도록 일을 해도 그 일이 내 운명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먹고 사는 한 수단일 뿐, 내 인생을 통째로 바꾸는 것은 믿음이에요. 기도예요. 이 핵심적 요소를 놓치고 인간의 생각에 앞서는 자로서 이렇게 죽도록 열심히 일하다 보면은 뭐 좋은 날이 오겠지. 믿음은 막연한 게 아니에요. 믿음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너무도 정확해요. 이 영적인 길은 심지 않는 데서 거둘 수 없어요. 우물을 판 자와 우물을 파지 않는 자는 분명히 달라요. 저는 나무집에 죽도록 일을 해도 한 가지, 하나님, 저는 어찌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면 눈물이 날까요? 그냥 눈물이 나요. 잠이 오질 않아요. 그냥 누워서 억지로 자려고 하다가 이 눈을 딱 떠보면 바깥에 달빛이 너무너무 밝으면 이 나무 가지가 문살에 비쳐서 이렇게 옛날 문종이에 뭔가 이 나무 가지 모양이 이렇게 있잖아요. 마음이 벌써 들판을 뛰어다니는 거예요. 몸은 거기 누워있는데 잠은 안 오고 참다가 밤 12시나 됐는데 막 그냥 이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하다가 폭발하듯이 막 그냥 그 달빛이 쏟아지는 텅 빈 그 들판에 그냥 마음껏 주님을 외치며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막 엉엉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교회를 너무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막 그냥 엉엉 울면서. 교회가 먼 게 아니고 집이 먼 겁니다. 사람들은 교회가 멀다고 말하잖아요. 바꾸세요. 집이 멀다고. 그렇게 잠 못 이루는 밤들을
저는 주님께 달려가게 되었는데요. 교회를 가고 싶다는 마음이 잠을 못 자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 가고 싶은 마음이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째서 그런 마음이 내게 왔는지 그냥 막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고 마음은 벌써 달려가는데 몸은 그 산골에 있으니 아버지요, 그리하여 어느 날 읍내까지 엄청난 길을, 낮에 가도 무서운 길을, 나의 한계, 참 자기 자신을 이길 수 있는 사람, 그게 끝없이 이 세상에 나가기 전에 우리는 나라고 하는 위대한 이 큰 벽을 넘어야 돼. 불가능은 내 속에 있는 거지 환경에 있지 않아요. 불가능은 내가 만든 거지 세상이 불가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불가능이 있다 인정하면 불가능이 있는 거고, 불가능은 없다라고 내가 인정 안 하면 불가능은 원래부터 없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합시다. 절망은 벽이 아니라 문이다. 내가 절망을 벽이라고 생각하면 영원히 가로막혀 철통처럼 막혀버리지만, 절망은 벽이 아니라 문이다. 이것이 열린다. 절망의 끝에 희망이 시작되는 거예요. 칠흑 같은 어둠의 끝에 새벽이 밝아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죽으라고 하는 죽음의 끝에 삶이 시작되는 것처럼 우리 오늘 이 밤에 이 겉으로 드러난 삶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파고 들어가는 바로 이런 부분, 여러분 잊지 말 것은 믿음은 이상이 아니에요. 믿음은 정신력이 아니에요. 믿음은 막연하게, 예를 들어서 믿는 사람이 성공했다, 자수성가했네, 이런 표현은 전혀 안 맞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서 행하시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그분을 따라갈 뿐. 저는 그 산골에서 제 인생의 27살이라고 하면은 가장 푸르른 날, 정말 가장 피가 뜨겁고 가장 내 인생의 푸르른 날을 그 산골에서 사람의 눈으로 보면 썩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좋은 날을 산속에서 다 썩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 인생이. 그러나 그거는 겉에서 보는 모습이고, 썩은 게 아니라 산속에서 산 거지. 거기서 산 거예요. 제가 반드시 붙잡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2시간 기도한 사람은 1시간 기도한 사람보다 앞서간다. 2권의 책을 읽은 사람은 1권의 책을 읽은 사람보다 앞서간다. 이 두 가지가 그 산골에서 제가 건진 내게 생명과 같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달려가서 예배를, 따라합시다. 인생의 성공은 예배의 성공이다. 예배를 성공하기 위하여, 내 영혼이 잘 되기 위하여, 주님 앞에 이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기 위하여, 이런 주의를 정말 엄청나게 끝없이 나 자신과의 싸움을, 죽기밖에 더 하겠나? 죽기로 작정한 사람은 겁나는 게 없어. 거기서 자신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내 생명의 지금까지 산 것도, 사실 어제 더 깊이 예를 들어서 간증을, 저는 구룡포에서 이미 죽었어야 할 사람이에요. 모든 게 끝난 사람이에요. 구룡포에서 무엇이 끝났냐? 생명도 마찬가지, 인생도 마찬가지. 그 어린 나이에 버려진 거지 시절을 살면서 성폭행을 당한 사람이고, 바닷속에 저는 제 발로 바닷속을 뛰어들어갔습니다. 파도가 나를 삼켰습니다. 나는 완전히 의식이 사라졌습니다. 그대로 영원히 가버릴 수 있는데 8시간이 지난 지 바닷가에 밀려나와 의식이 깨났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죽음 이후에 세계인 줄 알았어요. 현장, 내가 그 배고파서 돌아다니는 바로 그 현실로 다시 온 거예요.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인생의 가능성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 세상에 나보다 더 천한 자는 없다고 생각한다. 나보다 더 버려진 자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 세상에 나보다 더 손가락질 받을 인생은 없다고.
이미 내 인생은 다 끝난 거, 거기서 끝난 거예요. 구룡포에서. 여러분, 끝은 내가 내는 게 아니더라고. 하나님이 끝내야지. 여러분의 인생이 스스로가 나는 여기서 끝나서 한 사람이 여기 사실 한두 분이 아니겠지요? 그 끝은 내가 내는 게 아니야. 출발이 내가 아닌 것처럼, 주님이 생명 주셔서 이 땅을 출발한 것처럼 끝도 주님이 내시지 내가 내는 게 아니요. 나의 끝은 끝이 아니야. 우리는 살아야 될 의무만 있는 거지, 달려가야 할 의무가 있는 거지. 죽을 수 있는 힘은 내게 없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훗날에 제 인생이 더 담대하게 환경적 요소를 이길 수 있었던 이유, 더 이 칠흑 같은 어둠을 목숨을 걸고 달려갈 수 있었던 이유는 미련이 없기 때문에, 이미 죽었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 하루를 살아봐요. 무엇이 겁나요? 그런 마음으로 주님에게 달려가는 그 길에 얼마나 많은 눈물, 그것이 주님께 달려가서 그 눈물, 울로 가는 거예요. 교회를 울로 간다고. 가서 엎드린 자체가 눈물인 걸,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가 계속 울다가 오는 걸, 갈 때는 어둠을 뚫고 가지만 그 칠흑이 아무것도 안 보여. 내 인생이 그렇게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러나 안 보여도 주님이 가라시는 그 길을 믿음으로 가면, 그리고 그 어둠은 언젠간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렇게 주님께로 달려가서 그냥 울다가 오는 거예요. 집에서 울어도 되는데 꼭 교회 가서 우네. 그게 믿음이다. 그렇게 해서 그 길을 돌아올 때는 그냥 이 어둠을 뚫고 교회를 갔는데, 새벽에 예배가 끝나고 눈물 젖은 눈으로 기도가 끝나고 교회 문 열고 나오면 해가 떴어요. 해가, 여름이면 해가 일찍 뜨잖아요. 그러면 이야, 그 어둠은 어디로 사라지고 흔적조차 없고 저 태양이 떠올랐다. 20살의 박순의 일기장에 무엇이 적혀 있느냐? 따라합시다. 태양을 본 자는 촛불에 연연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적혔어요. 이게 뜻이 뭐냐면, 태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환경에 연연하지 않는다. 가난에 연연하지 않는다. 못 배운 것에 연연하지 않는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오직 태양을 향하여, 나는 오직 태양을 향하여 전진한다. 이것이 20살에 깨달은 진리다.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 주님을 내 안에 완전히 만나면, 여러분은 그때부터 인생이 주님 앞에 내가 세워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선 자는, 사람 앞에 섰을 때와 주님께 선 자는 인생의 가치관이 틀려요. 이성적 신앙인은 사람 앞에 선 자입니다. 사람이 보이기 위한 믿음을 가집니다. 사람이 보이기 위하여 봉사합니다. 다 기준이 사람에게 맞춰졌지만, 주님을 만난 자는, 태양을 본 자는 오직 하나님 안에 내 인생이 서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로 달려가는 그 길은, 그렇게는 묵묵히 그 교회에 가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이것이 우물파기, 이걸 표현하면 우물파기다. 끝없이 우물을 판다. 그러면은 교인이 몇십 명이 된다. 읍내 교회가 몇십 명이 되는 중에서, 그러면 누가 그렇게 맨날 교회에 뭐 와서 그 기도하고 안 하잖아요. 안 해도 잘 먹고 잘 살잖아요. 더 잘 살잖아요. 기도한다고 그 사람이 당장 뭐 지금 목숨으로 기도한다고 내일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 없잖아요. 뭐 아무 일이 없어. 기도하는 사람이나 안 하는 사람이나 뭐 다를 바도 없고 달라진 것도 없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 자는 첫날 맨날 마로 저렇게 그냥 목숨 걸고 교회 와서 막 그냥 저렇게 하냐. 오히려 그냥 이렇게 남의 말 하기 좋게 자는 그냥 뭐 자가 교회라도 미쳐야지 살지, 아니면 지가 제정신으로 저런 데서 살겠나, 젊은 아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도회지에 돈 벌려면 어느 공장을 가든지 어디론가 뭔가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데, 저 꼴짝이서 만약에 아무것도 안 한다면 자고 왜 살겠노? 교회라도 미쳐야지 살지. 사람들 이렇게 뇌를 봤다니까요. 근데 저에게는 성령의 불이 임한 거, 제 가슴에. 그러니까 주님께 그 예배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리고 19살부터 저는 성경을 쓰게 되었어요. 예. 왜냐하면 저는 참 어떤 체험이 있냐면,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울고 있으면 내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의 음성이 네 소원이 무엇이냐, 네 소원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은 느낌. 그럼 제가 기도하다가 갑자기 제 소원은요, 이렇게 혼자서 제 소원은요 글씨를 띄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성경을 써라 이런 마음이 감동이 내 마음속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그래 글씨를 이렇게 글씨 많은 걸 왜 써노? 그래서 하루에 한 장 성경을 쓰기로 결심을 하게 돼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선포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어떤 결심을 한다. 혼자 생각하고 결심하고 상념에 딱 젖었다가 지나가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나는 이제부터 날마다 우물을 판다. 나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하루 10분이라도 꼭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라고 믿음을 선포하세요. 마음의 감동을 선포하세요.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을 선포하세요. 그래서 믿음은 선포다. 선포를 하고 나면 그것이 내 가슴에 새겨지고 내 마음에 새겨지고 내 입술로 선포된 것은 그대로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선포다. 생각하고 말지 마라. 상념에 적고 지나가지 마라. 그것은 사라질 수 있다. 그런 선포한 건 내 속에 심어진다. 마음에 심어진다. 할렐루야. 저는 그때부터 성경을 하루에 한 장씩 쓴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22살 가을에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을 쓰게 된 거예요. 필사를 하게 됐는데 이것이 참 길어도 끝없이 자신과 싸움입니다. 성경 써보면 손으로 한번 써봐요. 적어도 100번은 중단하고 싶을 겁니다. 안 써도 잘 믿으면 되지 꼭 써야 되나 이런 생각을 스스로가 많이 합니다. 시간을 무한정으로 잡아먹는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나 자신과 싸움이고 나를 극복하는 힘이고 거기서 하나님과의 그 믿음을 선포하면 성경을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매일 한 장씩 쓰겠습니다. 선포하면 이것이 내 속에서 힘이 돼서 이걸 지킬 수 있도록 끝없이 내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기도하며 극복하고 이렇게 해서 끝까지 성경 22살 가을이다. 그 길 자가가 우리는 장례 가서를 말할 때는 자가가 그래요. 밑에 안 붙여요. 자가가 간판을 다 읽었어요. 22살 가을에 글씨 다 띄었어요. 안 놀래네. 저에게는 이게 엄청 큰 일이에요. 그 19살에 눈물로 기도하여 22살 가을에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부분이에요. 제가 그래서 한글을 띄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참 어느 날 저는 이제 어떤 교수님이 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자신을 많이 돌아본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교수님이 대한민국에는 아이가 태어나면 유년기를 자라서 초등학교를 들어가면 똑같은 교실에 똑같은 운동장에 갇혀서 이제 이렇게 교육을 받고 중학교 가면 똑같은 교복에 고등학교 가면 똑같은 교복에 똑같은 운동장에 똑같은 교실에 특징이 없다. 자기만의 색깔이 없고 자기만의 개성이 없고 자기만의 독자적인 뭔가 색깔이 전혀 없는 우리는 전부 같다고 하는 교육을 그냥 그 속에서 너무도 중요한 시기를 그런 교육을 받아오기 때문에 이제 그가 대학을 졸업하면은 예를 들어서 미국의 하버드대나 예일대나 이런 이제 어떤 최고의 학교는 대부분 졸업하면 70% 이상이 저커버거처럼 창업자로 굉장히 이렇게 뭔가 창업에 주력을 하거든요. 선진국은. 근데 우리나라는 아주 A 클래스 대학을 졸업한 대다수는 다 기업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대기업에. 그러니까 이것이 교육적 차원에서 성장하면서 자기만의 색깔, 자기만의 독보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다 교육이 다 없애버리고 그냥 속에 갇혀 살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과 꿈과 그걸 펼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을 졸업해가지고도 뭔가 창업적이고 뭔가 이것이 미래 발전적인데 그게 아니라 대기업에 들어가고 그 속에 소속되고 묻혀서 그리고 아파트 또 성냥각 같은 아파트에 그게는 언제나 깍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국민학교부터 교실 속에 그 똑같은 평생을 그렇게 기업 속에 들어가서 그 속에서 공동생활을 하면서 아파트 속에 갇혀서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대다수가 이 정말 미래를 열어가야 할 많은 인재들은 자기만의 색깔을 잃어버리고 사는 이 슬픈 대한민국의 미래예요. 이런 부분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그거를 읽으면서 나는 그 깍 속에 안 들어갔어. 자유. 그 산속을 헤매면서 제가 약초를 잘 캐요. 얼마나 많은 약초를 캐고. 그러니까 이제 그 시골 생활을 아시는 분은 뭐 계시겠지만 이 풀색이라고 지나만 가도 그 막 있잖아요. 도토리 나무 잎에 붙어있던 막 그런 풀벌레들이 가시같이 찔려가 붕글붕글 일어나거든요. 지나만 가도 막 다 일어나고 그냥 막 위에는 그렇지 밑에는 뱀이 얼마나 많아요. 그게 막 이 여름 되면 뱀이 최고 막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산을 헤매면서 도라지 한 뿌리를 캐려고 어디까지 올라가고 그 도라지가 여름에 꽃피잖아요. 그게 먹고 사는 길이에요. 이렇게 떠돌면서 나무 집에 일하고 밥다라를 이고 산을 넘어가지고 밭에서 일하는데 그걸 이고 가고 비닐을 깔고 그걸 하루 종일 맨발로 뛰고, 왜냐하면 이 컴컴할 때까지 이래 고추를 비닐을 깔아가지고 고추를 심으면은 그 고추를 빨간 거 따잖아요. 그러면은 막 위에서는 태양이 8월달에 이글이글 막 쏟아붓는데 밑에는 비닐이 깔았으니까 이 빛이 반사돼가지고 완전히 사람이 푹푹 쪄요. 온종일 막 턱에 막 땀이 막 온종일 쏟아져요. 그렇게 해서 그 허리가 부러지도록 고추 따고 컴컴해지면은 지게에 비료푸대 4푸대가 고추 한 가마니거든요. 그걸 갖다 4푸대를 흔들어가지고 6푸대가 더 큰 건 아시죠? 다 버가지고 위에 풀을 비가지고 위에 덮어가지고 고추가 밖으로 안 튀어나오게 이게 얽어가지고 이렇게 묶어서 지게 가지에 해가지고 지게를 세워가지고 노건으로 딱 이게 고정시켜 묶어서 지게 짝대기 딱 대놨다가 컴컴할 때까지 고추를 따고는 그 빈달산에서 밭에서 내려오는 길이 산길이거든요. 그럼 이걸 한 가마니 짊어지고 그 집에까지 져다 주는 게 하루 일과가 끝나는 거예요. 골 빠지게 일을 해 밥을 얻어먹고 사는 게 고작이에요. 방아찌면은 보리쌀 한 대박을 준다든가 온종일 거머리가 살을 파고 들어가는데 뭐를 신고 뭐를 찌고 얼마나 막 헛구덩이 막 뒤집어 서고 완전 온종일 있잖아요. 그렇게 비가 올 때도 뭐를 신거든요. 막 말할 수 없어요. 전에 제가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정주영의 그 회장님의 자서전을 읽으면서 그분이 농사를 짓다가 도망을 튀고 5번 도망을 튀는데 그 농사 일한 내용을 적었는 부분은 저하고 똑같이 했더라고요. 완전히 옛날 재래식 그대로 아주 기계와 영농이 도입되지 않는 온몸으로 막 허리가 부러지도록 일하는 그런 그 일을 죽도록 해도 농사는 하나님과 동업인 건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때에 따라 비를 줘야 되고 이 모든 걸 같이 맞춰줘야지. 그게 어긋나 버리면 막 완전히 농사가 망쳐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주영 씨가 죽도록 골빠지게 일해도 이렇게 골빠지게를 저 도시에 가가지고 뭐 등짐을 지고 일을 하더라도 이보다는 안 나을까? 왜 겨우 밥밖에 못 먹으니? 그래서 그냥 뭐 삼촌이 소 팔아가지고 자기 아버지에게 맡겨놨는 소 판 돈을 들고 티 뿌렸어요. 그래가지고 서울에 가서 주산부기 학원에 돈을 등록했어요. 그 주산부기 그 자격증을 따면 어떤 데 취직할 수 있다, 이것만 생각하고 주산부기 학원 6개월을 등록했는데 석 달 됐을 때 아버지가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와도 절대로 안 내려갈 거라고, 그때 한 3번째쯤 티 있을 때거든요. 절대로 안 가겠다고 다짐했는데 아버지가 찾아와서 서울에서 짜장면 한 그릇을 딱 시켜놓고 먹는데 그 삼촌 돈 소 팔아가지고 그 얼마나 큰 거예요. 그걸 갖고 튀었는데 당장 눈에 띄면은 막 끌고 가고 막 뭔가 거친 말이 나와야 되는데 아버지가 가잔 말도 안 하고 그 짜장면 한 그릇 시켜놓고는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는 맞이다, 이 농사 대를 네가 이어가야 된다. 아버지가 요구하는 건 항상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눈물만 흘리는 아버지 앞에서 자기 스스로가 또 내려가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절반은 돈을 썩버렸고 주산부기 학원에다가 나머지 절반은 손가락 그걸 가지고 아버지 따라 다시 내려가서 1년 농사를 또 지어요. 어지간하면 마음 잡고 농사 져 보려고. 근데 또 1년을 지었는데 이건 진짜 아니더래. 와, 이거는 막 사람이 막 죽도록 일해도 이거는 막 이 정도로 일해갖고 이 정도로 열매가 없는 것은 이거는 정말 아니다. 이건 어쩔 수 없이 또 도망갔어. 그리고 안 돌아왔어. 그게 현대의 시작인 거예요. 그 정도로 골빠지게 농사 지으면
그냥 겨우 입밖에 못 먹는 거예요. 제가 바로 그랬어요. 제 땅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남의 일을 하니까 입어도 먹는 게 다지 뭐가 있겠어요? 그냥 그거를 27가지 산 거예요. 그 일을 하면서 나무 일을 100번 해도 내 일이 한 번 안 되는 거예요. 내 땅이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어제 마지막 기도 들어갈 때 제가 고백한 거죠. 제가 만약에 거기 예뚝골에서 꿈을 최고로 꿨다. 제가 꿈꿀 수 있는 거는 큰 마가 한 3, 40번 내려가는데 거기는 논이 조금 있어요. 덜이 넓고 정말 부럽지요. 그리고 그런데도 기와집 지었는 그런 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만약에 그 노른자에 논 몇 마지기 사서 기와집을 지어서 만약에 살 수 있다면 쌀밥 배불리 먹고 산다면 야 그때로서 제가 제 생각 안에 꿈을 꿀 수 있는 최고의 꿈이 그건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꿈을 꾼 적이 없어요. 내 또래가 수없이 고등학교를 다니고 또 도예지 나가서 대학교를 다니는데 저는 언제나 그 고을에 처박혀서 그 집 일을 하러 다녀요. 제가 한 가지 분명히 살아오면서 알게 된 건 있는데 저를 본 모든 사람은 재수 없대. 어린 시절 계속 재수 없다 재수 없다. 어느 날 그 용량이 꽉 차니까 있는 걸로 넘어가더라고. 한쪽이 계속 치우치니까 언젠간 용량이 찰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저만 보면 재수 없는 어느 날 그냥 지금은 이쪽으로 넘어온 거 오래됩니다. 사람은 자기 힘으로 돈 벌 수 있고 자기 힘으로 성공할 수 있고 자기 힘으로 출세할 수 있고 자기 힘으로 수단과 방법 안 가리고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집이 좋은 집에 큰 집으로 이사 갔다 좋은 차를 샀다 뭐 사업이 번창해가지고 뭐 어째 해가지고 뭐 돈을 엄청 벌었다 이 집에 복 받았네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왜? 자기 수단과 방법으로 온갖 삶을 살아서 돈을 벌었다 출세를 했다 성공을 했다 그럼 복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축복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축복이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복이지 자기 힘으로 자기 수단 방법으로 한 것은 복이 아닌 거예요. 잘 되는 게 복이 아니에요. 성공한 게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 그런 사람을 보면 아이고 이 집에 복 받았네 이렇게 너무도 쉽게 그런 말 함부로 쓰면 안 돼.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축복인 거지. 그냥 뭐 잘 됐다고 그냥 좋은 집에 이사 갔다고 좋은 차 샀다고 복이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 성공만 복이냐 출세만 복이냐 돈 번 것만 복이냐 시련도 복이다 실패도 복이다 어떤 절망도 복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복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복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절대로 가슴에서 절대적으로 새겨야 될 부분이 뭐냐면 영적인 사람은 말입니다. 환경적 요소에서 일희일비하지 않는 것이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내가 잘 되냐 못 되냐에 내 감정이 흔들리지 말고 이 하루가 따라합시다. 기도하지 않는 하루는 죽은 하루다. 이 하루가 살았느냐 이 하루가 죽었느냐 이것이 내게는 너무도 중요하다. 이 하루가 산 하루라면 그날 어떤 실패가 있어도 그날 어떤 절망이 있어도 그것은 내가 보기에는 실패이고 내가 보기에는 절망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하는 자에게는 이 고난이 이 위기가 이 절망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신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자가 믿음이 없는 자가 지금 상황적으로 잘 되고 있다 지금 돈을 많이 벌고 있다 출세했다 아무개가 그런 게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가 지금 기도하는 사람이냐 그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냐 이게 중요한 거지 나타나는 현상이 중요하지 않다. 지금은 끝없이 실패하고 있어도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일어서게 할 것이요 지금은 끝없이 절망 속에 있어도 그가 기도하는 자라면 살아있는 이 하루를 보낸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위대하게 역사하신다. 이것이 영적인 사람인 거예요.
내가 환경을 따라서 내 그 환경 속에 일희일비하는 세상 사람과 다른 그 수면 아래의 기도가 살아있는 사람은 아주 견고하게, 이게 수면 아래 기도는 반석을 만드는 거예요. 이 수면 아래 기도가 내 인생을 반석 위에 세우는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반석은 하루아침에 깔리는 게 아니에요. 수면 아래 기도가 쌓이고 그 기로도가 고난은 기로도, 절망은 기로도, 눈물은 기로도, 기도는 기로도, 이것이 쌓이는 게 반석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로도를 이루어가는 사람은 지금은 끝없이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현실 속에서는 엄청난 위기를 가고 있지만, 여러분이 이 하루를 주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하며 이 하루를 출발한다면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나타나는 현상은, 이성적 사람은, 가짜 믿음은 현상으로 말하고 현상으로 판단하고 현상으로, 그렇지만 영적인 사람은, 기도하고 있는 사람은, 전혀 내 인생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그런 부분이 전혀 내 인생을 흔들 수 없어요. 내 믿음은 견고한 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직 아버지 앞에 이 하루가 살아있고 깨어있는 하루로 달려갈 수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끝없이 우물을 파는데, 저는 나무집에 일을 하러 가면은 벤소가 있잖아요. 어제도 우리 엄마 참 벤소 얘기를 했는데, 그 시골에 사신 분은 이제 알 수 있어요. 철사가 이렇게, 철사에 책이 꼽혀서 그 한 장씩 뜯어요. 주로 최고 형편이 나은 집이 그 정도 수준이요. 근데 그거 한창 뜯기 나가고 있는 그 벤소를 갖다, 그러면 제가 아는 글씨가 그 책에 더러 많이 있는데, 이 아까운 책을 공부도, 나는 이런 책 구경 못해가 공부도 못 했는데 왜 이 책을 갖다가 이렇게 아까 끌어 뜯어서 이렇게 쓰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거를 빼내가지고 숨가가지고, 제가 서리 쪽으로 조금 발달돼 있어요. 그 책을 훔쳐왔다는 얘기예요. 벤소에 있는 책을. 그러면 그 집 딸들이 이제 학교 다닐 때 옛날에 헌 책을 집으로 줬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벤소에 꼽았는데, 이 집에 가면 가오는 게 다르고 다른 집에 가면 또 딴 책이 꼽혀 있잖아요, 철사에. 그럼 이렇게 가지고 책을 갖다 무지다 보니까 10권 이상이 반은 뜯겨 나간 책을 이제 가져와가지고, 그거는 저는 한 장도 안 버리고 앞뒤로 글씨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제가 이제 글씨를 모르는 거는 연필 동그라미를 치는 거예요. 그게는 이제 그 동그라미가 한 바닥에 한 10개나 된다. 그러면은, 야, 나중에 이제 한참 성경을 또 그냥 한참 넘어간 뒤 다시 돌아와가지고 야를 지워 나가는데 한 바닥에 몇 글자가 지워지는가, 이거 굉장히, 이거 참 막 기뻐요. 이걸 지워 나갈 때 내가 그 글씨를 안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글씨를 띄어요. 제가 참말로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글씨 한자 한자를, 근데 동네에서 소문이 뭐라고 났냐면, 자가 들어가면 벤소에 책이 없어진다. 나중에 소문이 났어요. 야야, 니는 벤소 있는 책을 다 거다가 가가 뭐하노? 제가 이제 나무집에 죽도록 감자를 캐준데 5월 말 6월 초에 감자를 캐거든요. 감자를 캐고 모를 심는데, 감자를 캐면은 감자가 이렇게 굵은 건 이렇잖아요. 이런 굵은 감자를 하루에 10가마니를 캐줘도 산태미에 막 그 무거운 걸 들고 가만히 붓고 그 캔는 거, 그냥 굵은 거 골로 담아가지고 막 10가마니 정도 하루 종일 그 여러 사람이 캔다는 건 정말 무거운 걸 막. 근데 집에 갈 때는 조림용 감자 자잘한 거 한 바퀴스, 어쩔 수 없이 저를 썰이하게 만들어요. 썰이하러 가면 굵은 거 빼내오는데 왜 하루 종일 허리 부라져들이 일하면은 장걸 주의. 그래서 그쪽 계통이 조금 발달됐다고 말씀드렸죠. 왜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캐주면은 그 좀 한 산템이 굵은 거 주면 안 되나?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그래갖고 그냥 마다리 푸대를 가가가지고, 내볼 때 손 넘으면 굵은 게 쭉쭉 빠져요.
하나 꺼내고 쑥문 떼놓고 하나 꺼내고 쑥문 떼놓고 이렇게 그냥 한쪽에 집중 반하면 안 되고 더문더문 균형을 맞춰서 이래봐도 제가 다양하게 그 산골에서 많고 많은 시간을 그냥 제가 그 시골에서 먹었던 것 중에서 이게 덜에 이제 막 저 산이 그 깨복숭 뭐 이런 게 제대로 꽃이 피었다가 아무도 봐주는 이 없는 깊은 산골에 그냥 그 뭐 덜복숭아 이런 거 있잖아요. 표준말로 하면 그런데 깨복숭이라 그랬어요. 뭐 덜 살구 뭐 기타 자자구리 한 것들이 제대로 꽃이 폈다가 지고 그 자리에 또 열매가 달려서 누가 따먹으러 가요 말이지. 그러니까 헤매 댕기다가 그런 거 다 새파란 걸 다 훑어먹고 그냥 막 그냥 소나무를 꺾어가지고 그 껍질 솔잎이 파란 솔잎이 막 이걸 막 그 나서로 그 껍질 뺏기면 그 소나무 속껍질 있잖아요. 그거를 막 나무 부르자 가지고 막 훑어 먹었어요. 야, 저는 아카시아 꽃이 막 피었는데 그 막 아카시아 그 가지를 딱 치면 막 꽃송이가 달렸잖아요. 그거 꽃을 그대로 훑어서 막 먹었어요. 꽃째. 이래봐도 그 아카시아 꽃을 마리쟁이를 갖다가 다 그 뼈만 남도록 다 훑어 먹고 그 제가 그 꽃을 직접 훑어 먹으시 제가 꿀 그 자체가 아니겠어요? 항상 배가 고파서 정말 제가 밥을요 정말 이 농군밥이라고 위에 올라오는 게 더 많은 이래봐도 제가 막 밥을 예전에는 초원에 손님이 오면은 막 밥을 위에 막 붕뜨게 제가 이렇게 초원에서 막 밥을 막 거의 뭐 참 완전히 막 농군 밥으로 막 거의 밥입으로 일한다 뭐 이런 차원에서 밥을 그렇게 먹다가 훗날에 도시에서 그 뚜껑 싹 덮여 있는 거를 나 그 딱 열어보고 기절하는 줄 알았네요. 뭐 한 숟가락 쫙 깔고 뭐 뚜껑을 덮어놨지 이것도 한 그릇이라고 애기 이런 거 7, 8개 엎어도 한 그릇 될까 말까? 어찌 그렇게 도시 사람은 밥도 깍재같이 줍니까? 제가 아주 충격적인 게 밥이었어요. 반 공기도 안 되는 걸 한 그릇이라고. 그래서 저는 막 고플까봐도 먹지만 땡겨서 먹는 게 있어요. 기회가 왔을 때는 저장하는 제가 이전에 구룡포에서부터 하도 그런 이게 떨어지면 굽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내가 배고프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도 굶어가지고 환경에서 그걸 만들어졌는데 그러니까 저는 나무집에 이제 이렇게 일해주면서 책을 빌려오고 이래가지고 이제 책에 눈을 뜨게 되었는데 참 놀라운 것은 이제 우리 자녀들이 참 이 자리에 참 나온다면 내일도 그렇고 모레도 그렇고 아주 인생의 미래가 달라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은 자녀의 인생을 세상 기준과는 전혀 다르게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 제 삶 속에서 여러분의 자녀가 배울 수 있는 혹은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저는 책을 학교를 못 된 게 이미 내 인생은 학교가 끝났잖아요. 학교는 벌써 끝난 거잖아요. 저는 검정고시가 있는지 그거는 촌에 살 때 몰랐어요. 그런데 책을 어느 집에 가면은 시집을 한 권 빌려왔다. 그러면은 그 시집을 다 뺏겨. 그 책을 다 뺏겨. 그러니까 막 시집을 한 권을 다 뺏기는데 스프링 노트 연습장 그걸 한 면에 가운데 쫙 줄을 거요. 그러면 시가 칸이 시는 왜 그래 칸을 빨리 바꿔? 옆에 남았는데 왜 바꿔? 저는 안 바꿔. 계속 이어서 다 옆을 채워요. 이래가지고 15줄쯤 되는 걸 7줄로 끝내버려요. 그러면은 이 한 면이면 시가 4편 8편이 한 면에 들어가요. 그러면 양면에 16편이 들어가니 이거 대여섯 장이면 시집 한 권을 뺏겨보잖아요. 그러면 스프링 노트 한 권이면 이 시집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요. 이렇게 성경을 쓰면서 시집을 뺏기기 시작하는데 성경을 필사한 사람은 어떤 책도 겁이 안 나. 그래서 이 시집을 뺏기다 뭐 시집을 50권을 뺏겨서 50권을. 그러면 시집을 50권을 뺏기면 절반은 벌써 시인이 된 거요. 그게 시는 함축된 문장으로서 굉장히 그 문장을 서술형이 아니라 함축형이잖아. 짧게 뭔가 표현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 문장력이 굉장히 좋아진다고 그건 그때는 몰랐지만 나중에 알았고요. 그리고 이 책에 대한 눈을 떴는데
고등학교, 중학교 이 교과서는 너무 했고, 그냥 뭐 대학교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한 권 한 권의 책을 빌려와서 읽고 그걸 반드시 저는 지금 그때는 예를 들어 22살, 23살인데 내가 50이 되어도 내가 이 23살에 이 책을 읽었다는 거 기억할 수 있을까? 못하지요. 그러면 읽은 거를 기록에 남겨야 된다. 이래가지고 한국문학 전집을 한 권마다 그거를 함축되게 왜 줄거리를 요약해서 그게 뭐 어디 숙제 검사 뭐 받으러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혼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시간표까지 붙여놓고 학교 흉내를 내는 거예요. 오늘은 뭘 읽고 어떤 내용 이걸 이렇게 그러니까 이 노트 1, 노트 2 그럼 노트 1이 책이 17권, 18권 들어가요. 이것이 대학 노트만 50권 이상인데 그리고 수포링 노트가 한 15권 정도 돼요. 그러니까 저는 청송을 떠날 때까지 책이 단계로 책이 발전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많은 책 반만 되면 책과 씨름한다. 이 책이 내 학교다. 아까 그랬잖아. 2시간 기도한 사람은 1시간 기도한 사람보다 앞서간다. 2권의 책을 읽은 사람은 1권의 책 읽은 사람보다 앞서간다. 그러니까 지금 내 환경과 운명적 학교 못 갔다는 걸 원망하고 부모 원망하고 환경을 탓하고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은 내 인생이 뭐 달라질 거 있나? 아무것도 없는 거야. 모든 걸 운명적으로 받아들이고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 무엇인가를 생각했다. 그것이 나머지 변수에서 훔쳐온 거라도 그 책으로도 난 공부하고 싶었다. 성경을 쓰면서 그 성경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눈물이 얼마나 많은지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많은 부분들을 끝없이 그 성경과 함께 저는 동네 이 집 저 집 그래서 여러분 저는 참 역사를 좋아해요. 너무너무 이 역사책을 뭐 책이 다 틀려요. 이 집에 가면 이거 이 집에 가면 이거 각자 다르게 그냥 중복되는 거 또 읽고 사서 오경 소학대학 명심보감 재건담 이런 책들 삼성의 옛날 고 이병철 회장님이 노노란 책으로 삼성의 경영의 방침을 세웠다. 그분의 자서전에 보면 항상 그분은 노노에 맞춰져 있고 정주영 회장님의 책에 보면 재건담이란 책을 읽고 자기 인생에 굉장히 뭔가 영향력을 줬다 이러면서 재건담을 읽고 자기가 어떤 결심을 한 이런 부분이 자서전에 보면 있고요. 신격호 회장님은 젊은 베르테르 슬픔이라고 독일 철학자 괴테가 쓴 그 책을 읽고 이분이 너무 이 문학 청년이었다네 젊은 날에. 그래서 사를 노테라고 베르테르 주인공인 젊은 베르테르가 사랑한 유부녀인 사를 노테라는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의 이름을 딴 것이 롯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롯데가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123층 롯데타워의 마당에 가면은 괴테 동상을 세워놨어요. 그 정도로 괴테를 굉장히 좋아했고 괴테 작품을 굉장히 신격호 회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책에서 읽었고요. 이렇게 한 권의 책은 한 사람의 인생에서 절대적 영향을 끼치는 그런 부분들이 어떤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런 어떤 자기만이 가지고 살아가는 어떤 좌우명 비슷한 이런 부분이 있어요. 오직 여러분과 저는 성경이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저는 그 말씀을 3번을 쓰게 되었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성경을 3번을 쓰고 청송에서 산골에서 이 노트에 읽고 함축된 줄거리 내용을 이제 핵심 요소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독을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정독을 좋아해요. 아주 정독 한 권을 읽어도 제대로 그 2번, 3번 이렇게 읽어요. 한 권의 책을 갖다가 몇 번씩을 읽어요. 기록에 남기려면 몇 번 읽어야 돼요. 한 인물은 예를 들어 여러분이 잘 아는 이순신이 있잖아요. 그 이순신은 어떤 게 있냐면 사람은 무조건 하는 일이 성공하고 무조건 잘 나가고 성성장구하는 게 축복이 아닙니다. 원래 이순신은 무관이 아니라 문관으로 공부를 했어요. 문관. 훗날에 그가 참 굉장히 많은 시를 썼잖아요. 이순신이 아주 그 전장에서도 시가 어디서 나왔냐면 문관으로 공부를 했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기초적 학문을 닦아가지고 그 다음에 결혼을 하면서부터 장인어른이 벌교의 군수였는데 그 장인어른의 화를 배우게 되고 그때 영향을 받아서 무관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이순신이. 그래서 문관 공부를 하다가 무관으로 바뀌어서
이제 과거에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면서 몇 년의 시간이 흘러가는데 결혼하고 자식이 태어난 뒤 그게 직업이 없이 그가 아주 힘든 시간을 남편으로서 어떤 그게 서지 않고 똑바로 무관으로 합격하지도 못했고 그때 말에서 떨어져가지고 뼈도 부러졌고 그래서 그가 몇 년 동안을 그 자기 목표가 뭐냐면 군자, 그 1500년도니까 군자의 길을 지향하면서 몇 년 동안 무관해서 그 과거에 떨어지고 몇 년 동안 자기 인생의 힘든 시기를 그렇게 아주 그 돌을 닦듯이 군자의 길, 이 길을 요즘 말하면 사수오경 어떤 이런 책들이 깊이 심취돼가지고 마음 수양, 자기 내면을 갈고 닦는 이런 부분을 아주 덕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른이 되어서 이 사람이 이제 두 번째 무관으로 합격해가지고 이제 아주 이제 말단으로 출발을 하는데 훗날에 그가 위대한 이순신은 어떤 전장에서 승리한 이순신이 아니라 그가 그 참 병사들을 아주 생명을 귀히 여기고 사람을 귀히 여기고 그가 베푼 덕에 그가 베푼 어떤 그 기품 그런 부분에서 그가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뭔가 이 용맹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가슴 깊은 곳에 자기 인생의 젊은 날에 그 힘들었던 시간을 내면적 이 훈련, 내면적 수련 이런 마음의 어떤 깊이 이런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훗날에 위대한 이순신의 그 내면적 그분의 위대함이 나온 거예요. 그 사람은 근본이 마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오직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이것이 다져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암만 달란트가 뛰어나고 예를 들어서 찬양을 막 제가 미국 집회 가면은 턱송하는 이 교회 성도가 거의 카네기 홀에 발표하는 분들이에요. 수준이 제가 미국 가서 집회 중에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열심히 공부하여 유학을 가면 미국의 그 교회 성도가 되고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강사로 이렇게 보내주셨다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27살까지 미국에서 유학을 한 게 아니잖아요. 산골에서 그냥 이 훈련, 기도의 훈련, 영적인 훈련, 이 훈련을 그러니까 저는 그 산골에서 많은 시간을 밤이 되면은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산속에 사람이 외롭다고 하면 끝이 없는 것이고 그냥 이거 걷잡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 어떤 마음이 허공으로 날아간다면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 많고 많은 나를 책을 붙잡고 그 책을 붙잡고 정말 그 책과 씨름하고 자신과 씨름하고 그 문장과 씨름하고 성경과 씨름한 그 많은 날들이 제가 서울을 떠날 때 가지고 온 게 뭐냐면 그 노트예요. 그곳에서 기록으로 남긴 책 제목이 핵심적 요소를 다 간추려서 기록한 책 제목 권수만 1000권에 가까워요. 그게 제 자신과 끝없는 싸움의 유산물. 어떤 교수님이 말했어요. 그 정도면 대학을 5번 정도 다닌 정도 됩니다. 증명된 건 없어요. 저는 그렇게 책이 좋았어요. 그게 아마 못 배운 한이였나 봐요. 하나님, 그게 누가 알아주는 게 아니에요. 책을 1000권을 읽어도 국중태는 국중태지 그게 국절로 대신해준다 이런 게 없어요. 근데 그렇게 책이 좋았어요. 그 책을 붙잡고 참 많이 울고 공부가 하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이 운명적 요소가 그 호롱불 아래서 책을 읽으며 그 끝없이 시를 쓰며 그렇게 그리고 새벽이면 하나님 제단을 향하여 눈물로 산을 넘고 그것이 내 인생에 가로막혀 있는 절망을 넘는 거예요. 불가능을 넘는 거예요. 그렇게 끝없이 자기 자신과의 이 벽을 넘어서 주님께로 달려가 그저 눈물을 쏟아내며 엎드려서 그냥 울다가 올 거를 그렇게 오늘도 저를 위하여 이 태양은 떠오르고 돌아오는 그 산길에 들나리꽃 온 들꽃 어쩌면 그렇게 그 꽃잎 하나에도 주님이 이 꽃을 저를 위하여 제가 걸어가는 그 길가에
이 꽃이 핀 것은 주님이 나를 위하여 피워주셨다. 풀 한 포기, 꽃잎 하나에도 그런 사랑이 느껴지고 주님의 숨결이 느껴지는, 그렇게 참 많고 많은 날. 중요한 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저는 나무집 일하러 가고 밤만 되면 책을 붙잡아야만 뭔가 마음이 견뎌내는 거예요.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이 책이라도 붙잡아야지, 이것마저 안 붙잡으면 뭐 어떻게 합니까? 기댈 것이 없잖아요. 그리고 새벽이면 주님께 가는 그 시간이 막 그냥 목숨을 걸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러 가는 거예요. 사실 이 집회가 이제 내일 모레 마지막 날까지 박순의 인생에서 가장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승리, 위대한 승리가 있다면, 이게 이제 마지막 날까지 가면 나오는 이 인생의 해답인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울 수 있는 자는 모든 절망이 지나간다. 모든 위기가 지나간다. 다 지나간다. 주님 앞에 엎드려서 울고 있는 자만이 최후의 승리자가 된다. 이것이 마지막 날까지 가면 이게 결론이에요. 주님 앞에 울 수 있다는 건 최고의 승리. 아무나 못 울어요. 울 수 있는 자가 믿음의 사람이에요. 울지 못하는 게 문제잖아요. 우는 것은 저는 교회를 그렇게 갔어요. 그리고 끝없이 우물을 팠어요. 미련하고 바보같이. 해가 바뀌어서 다이어리를 새로 사면은 저는 이렇게 써요. 늘 미련한 자처럼 살자, 어리석은 자처럼 살자. 저는 미련한 자처럼 살자, 어리석은 자처럼 살자가 생활 신조예요. 왜냐? 스스로 똑똑한 자처럼 살자, 어리석지 않게 뭔가 손해보지 말고 살자, 이게 아니에요. 내가 어리석은 자처럼 살고 내가 미련한 자처럼 살 때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완성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내 인생을 단돌이 하고 내 스스로가 내 인생을 완벽하게 사는 것은 틀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남이 가지 않는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손해보는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알면서 속아줘야 돼요. 알면서 손해봐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 한 분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해야 돼요. 모든 걸 내려놔야 돼요. 내 욕심을 다 채리고 내가 할 걸 다 하면서 주님 절대로 못 믿어요. 따라합시다. 가난한 자가 되지 말고 가난할 줄 아는 자가 되자. 자, 가난한 자란 글자 그대로 가난한 자예요. 없어서 남에게 못 주고 내 먹고 살 것도 달랑달랑한 가난한 자. 그러니까 가난한 자와 가난할 줄 아는 자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어요. 가난할 줄 아는 자는 더 가질 수 있지만 안 가지고, 더 누릴 수 있지만 안 누리고, 하나님이 내게 더 주신 것을 다 나눔. 따라합시다. 나눔보다 더 큰 소유는 없다. 이 나눔이 소유인 거예요. 가짐이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눔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확실히 고백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 아세요? 끝없이 우물을 파도 우리는 이성적으로 발달된 사람은 이만큼 기도했는데, 내가 이만큼 교회 헌신했는데, 이만큼 기도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했는데 이제는 복이 와야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뭔가 했으니 온다, 했으니 온다, 이거 아니에요. 끝없이 우물을 팠는데 1년을 기도했다. 그게 목숨 건 기도예요. 그냥 기도가 아니라 죽기 살기 기도예요. 2년을 기도했다. 3년을 기도했다. 5년을 기도했다. 그리고 아무리 기도해 달라진 게 뭐가 있냐면, 제가 어제 내용에서 저는 구룡포에서 이미 강경화해요. 눈 알이 노라요. 온 얼굴이 노라요. 저는 구룡포에서 황달이 왔고, 요즘 말하면 강경화가 그 어린 나이에 왔어요. 피를 토했어요. 그 피를 토해, 그게 이제 폐인데 결핵이지요. 이게 저는 이미 거기서 몸으로 말하면 몸으로 만신생이고, 인생으로 말하면 인생으로 만신생이고, 모든 게 끝났다고 말했잖아요. 그렇게 병들어서 식모를 살러 갔을 때 눈이 노라니까, 얼굴이 이러니까 먹는 쪽으로가 아니고 일하는 쪽으로만 그렇게 저를 일만 시켰다는 거죠. 전염성이 있는 병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죽도록 기도한 얘기 하잖아요. 5년을 기도했다. 우물파기. 달라진 게 뭐냐? 내가 먹고 사는 게 달라지지 않았다. 형편이 달라지지 않았다.
눈알이 25살 됐을 때 하얘졌다. 얼굴에 노란 황달기가 25살쯤 됐을 때 없어졌다. 그것은 산을 새벽마다 그 아침 공기, 그 아침 이슬을 헤치며 교회를 가잖아요. 그러니까 산을 몇 개를 넘으니까 숨이 콕콕 턱에 걸릴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가면서 오면서 오랫동안 제가 밝히지 못한 부끄러운 고백 중에 하나가, 그때는 부끄럽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뭐냐면 배가 고파서 그 먼 읍내를 새벽마다 간다는 것이 엎어진다. 엎어져. 어제 저녁에 뭐 든든하게 먹은 것도 아니고 그냥 한 끼 때우는 게 참, 그렇게 먹고서는 그 엄청난 길을 갔다가 간다는 게 막 식은 땀이 팍 주저앉고, 저는 배고픈 걸 못 참아요. 하도 배가 고파서 그 주저앉아 막 다리가 벌벌 떨려. 근데 어느 날 우연히 간장, 조선 간장이지요. 시골에 그 소태같이 짜온 그거를 또래박에 있잖아요. 물 한 또래박에다가 간장을 부어 먹었는데 한 또래박이 2리터쯤 돼요. 지금으로 말하면 병에. 그거를 한참에 다 먹었어. 그게 뭐 맛을 있냐 없냐 이런 건 뭐 비교할 수 없지. 그냥 짜지 뭐. 그 시커먼 간장 부어서 그거를 딱 마시면, 놀라운 사실은 물이 아구까지 찼는데 눈이 딱 떨어졌다. 그 간장물을 먹고 교회 가는 날과 안 먹고 교회 가는 날 틀려요. 간장물이 힘이 나게 해요. 먹은 거라고는 간장물밖에 없는데 25살쯤 됐을 때 제가 머리가 만약에 앞서가면은 죽도록 기도해도 아무 일이 없다는 거 다 알기 때문에 뭐 기도 안 하지. 하나 안 하나 머리가 돌아가면 벌써 수도했을 걸. 아가 머리가 안 돌아가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처럼 살자, 어리석은 자처럼 살자라고 하는 부분이, 이 부분에서 생각이 앞서가면 안 돼요. 벌써 하나님의 일은 중단되는 거예요. 미련하게 예수 믿어야 돼. 어리석게 예수 믿어야 돼. 계산적이지 말고 똑똑하지 말고. 교회는 똑똑한 사람이 필요 없어요. 믿음의 사람이 필요할 뿐. 그래서 그 간장물을 먹고 나머지 일해주면은 올 때 저기 간장 조금만 주세요. 그럼 동네 간장을 다 얻어다가 그걸 다 타먹어요. 그게 틀리더라니까. 여름 되면 왜 사람이 축 늘어질 때 그 소금 뭔가 간기를 먹어야지 된다 이런 거 아시죠? 그래서 제가 그래갖고 간장물밖에 먹은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25살 됐을 때 눈알이 하얘졌어요. 하나님은 거기서 저에게 인내 훈련을 했고 건강을 거기서 이 몸을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40이 넘어가지고 이제 이만큼 나이가 됐으면 검진을 받아야지 하고 이제 갔는데, 병원에를 처음 중요한 건 혈액형이 뭔지를 모르네. 뭐 혈액형 학교를 다녀야지 혈액형 검사를 해보지. 그러니까 혈액형이 뭔지도 모르는데다가 IQ는 지금도 모르고, 단지 목사님들이 말씀하시기를 IQ가 높을 것 같다 라고 말씀하셨을 뿐 뭐 증명된 건 없습니다. 하여튼 저는 모르는 게 많아요. 근데 아니 강경화를 알으신 적이 있네요. 난 그거 처음 들어보는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이전에 질병, 그래서 안 거예요. 그때 그 병명을 그때는 몰랐는데, 하여튼 그냥 하나님은 그 산 속에서 그 훗날에 이제 우연히 이렇게 보다 보면은 생로병사의 비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막 사람들이 사형 선고 몇 개월 안 남았다 그러면 자기가 보따리 메고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나는 자연인이다 이러면서 막 몇 년째 지금 뭐 그때는 뭐 그냥 자기가 뭐 몇 끼였는데 무슨 몇 끼 이러는데, 저는 벌써 막 그때 땡겨서 다 하고 온 거를 지금 하시느라고. 그분들이 사는 집은 좋은 집이에요. 저는 그 오리지널 흙집에서 살았거든요. 그 불 꺾어가지고 그냥 떼고 맨날 나무 다니고 이렇게 했는데, 막 고생을 암만 해도 고생은 자랑도 아니고, 가난할 줄 아는 자는 여러분 참 이게 부유하면서 정말 나눔으로 사는 자예요. 이것이 참 가난할 줄 아는 자는 축복자고 행복자고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예, 성경 고린도 후서 6장 10절을 방송실에서 좀 찾아주실 걸로 믿고, 저는 이 간장물을 먹고 이제 교회를 뛰어가서 27살까지 사실 그대로 다녔어요. 27살까지 그 길을 갔어요. 나를 위하여 이루어진, 예를 들어서 나를 위하여 뭐가 하나님이 내 인생이 달라진 변화 아무것도 없어요.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것뿐. 여전히 그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축복자가 어떤 사람인가? 자, 저기는 세 가지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앞부분이 중요한 건 근심하는 자 같으나, 여기까지가 축복자를 말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 같으나가 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가 믿음의 사람이란 뜻입니다. 앞부분이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은 항상, 자, 저 말씀의 세 가지 메시지. 1. 근심하는 자 같으나, 사람은 내일 내 인생이 죽는다, 한 달 뒤에 죽는다, 그러면 내 인생에 거품이 가득 찬 모든 껍데기를 다 벗겨요. 죽음 앞에서 사람은 진짜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잔치집에 있지 말고 초상집에 있어야 한다. 그것이 저렇게 표현된 거예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내면이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그러면 축복자가 부자인 것 같으나가 되지 말란 말이에요. 많이 가진 것 같으나가 되지 말란 말이에요. 축복자가 가난한 자 같으나 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이것이 축복자라는 거예요. 내가 많이 가지는 게 축복자가 아니라 나는 가난한 자처럼 살되 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 이 사람이 하늘에 부유한 자. 세 번째,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많은 것을 가진 자 같으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축복자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이 뜻이 뭐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고, 그분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면 그분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나의 것이 된다. 이것이 바로 말씀으로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사람은, 오늘 우리가 예를 들어서 더 많이 가지고 싶다, 더 많이 벌고 싶다, 뭔가 이 욕망을 따라 소유욕, 이것은 정신병과 같다. 어떤 철학자가 말을 했어요. 이 소유욕은 인간의 한계를 얻게 끝없이 죽을 때까지 더 가지려고, 더. 중요한 건 다 놓고 가요. 이게 해답이야. 다 놓고 갈 거를 평생 가지기 위해 살지 말란 말이에요. 내 안에 주인이 주님이면 인생관이 달라져요. 주님을 만나면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산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여러분에게 꼭 이 요셉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싶어. 요셉 너무 잘 알아. 말할 필요 없지만 그래도 요셉은 17살에 팔려갔어요. 그러면 요셉이 17살까지 어떻게 살았느냐? 이게 요셉의 1단계예요. 2단계는 고난, 3단계는 하나님의 높이심, 이 3단계인데 사람은 1단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이 성회를 와야 되는 이유를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1단계가 17살까지인데 그러면 이 아이가 너무 아까워서 아버지 야곱이 얘를 덜에 내놓지를 못해서 언제나 당신 품에 끼고 때때 옷을 입히고 그 사랑하는 여인 라헬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 요셉을 너무 사랑했어. 근데 요셉이 팔려갈 때 17살 때 야곱의 나이는 108세입니다. 108세였어요. 훗날에 야곱이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내 나그네 인생 나이가 130년이다 라고 고백한 적이 있죠. 자, 그러면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이고 야곱의 아버지가 이삭인데, 이삭은 그 몇 살이냐? 요셉이 17살 때 할아버지 이삭이 168세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보면은 이삭이 180세까지 살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180세까지 산 중에 요셉이 버림받을 때 168세, 아버지는 102세, 요셉은 17세, 요때까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요셉에게 그 믿음이 전수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전수됐어요. 오직 아버지가 자기 품에 끼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를 믿음으로 아깝지 않는 형들은 덜에 내놓고 일을 시켰지만은 이 아이는 언제나 끼고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믿음으로 그 아이에게 믿음을 심었다는 겁니다. 그 요셉의
요셉의 첫 번째 단계는 믿음의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인생을 이기는 승리의 비결이라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셉이 믿음이란 단어가 그의 가슴에 온전히 담기지 않고 그냥 고난을 받아 이기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 죄를 이길 수 있는 비결,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이 모든 능력이 믿음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요셉의 인생에서는 가장 핵심이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지요. 그가 믿음이 없이는, 믿음의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 사람 앞에 서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나님 앞에 서면 그가 언제나 하나님이 자기 안에 있는 거야. 어떤 상황이어도 불평하지 않아. 아까 말씀드렸죠. 믿음의 사람은 환경에서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그 일희일비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내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냥 자기가 억울하면 억울함을 하나님이 아시고, 정말 자기가 어떤 상황이든 그는 불평을 하지 않았어요. 절대로 원망을 하지 않았어요. 억울하다고 하소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모든 것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였어요. 바로 그 내적 승리, 믿음의 사람은 내적 승리, 내 마음을 지키고 내 마음의 영적인 세계를 아주 거룩하게 키우는 이런 영성을 가져야만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능력,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의 최고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1단계 믿음이 내 안에 가득 차서 2단계는 고난으로 세상에 빈돌에 버려져도 광야길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믿음이었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그냥 너무 놀랍잖아요. 그리고 30세에 총리 대신이 되었어요. 창세기 50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요셉이 110세에 죽었더라. 그러면 17세 성장기에 믿음으로 아버지 할아버지의 영향을 받았고 13년의 고난기를 믿음으로 승리. 절대로 환경에 주저앉지 않는다. 절대로 환경에서 불평하지 않는다. 환경을 보고 무너지지 않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어떤 요소가 여러분의 눈앞에 와도 하나님을 믿는 자는 절대로, 어제 마지막 부분, 염려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다. 기억하십니까? 염려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이 이러하니 내가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가 아니라니까.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이 크면 클수록 인생의 문제는 작아지는 거야. 작아 보이는 거야. 그 무엇도 다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믿음 안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자, 신명기 8장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왜 고난을 주시는가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고난을 왜 이겨야 하는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 믿음을 보시는데, 그 고난이 하나님이 고난을 통하여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각자 고난이란 사람마다 다르게 다가오지만, 자,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1번, 이는 너를 낮추시며 2번, 너를 시험하사. 세 번째가 뭐냐면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다음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자, 다시 아까 말씀 돌려주세요. 광야길 40년에 대하여 나오지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 죄를 빼내고 그 썩어진 내면을 빼내는데 훈련의 시간이 40년이 걸린 거예요. 10분의 1이 걸린 거예요.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게 고난의 길을 말하는 거예요. 1번이 너를 낮추시며,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가 너를 낮추시며 겸손하게 하기 위하여. 겸손은 축복을 담는 그릇이다. 너를 낮추시며 내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마라. 오직 낮게 무릎을 꿇는 자는 낮지 않으면 무릎을 못 꿇어요. 두 번째, 내 마음을 시험한다. 너를 시험하사. 시험을 통과하는 게 믿음의 승리입니다. 자, 요셉의 인생이 시험을 통과한 겁니다. 요셉이 13년의 고난에서 시험을 통과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 마음이 어떠한지 시험 받을 때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말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한지 알려 하심이라. 저 과정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의 기적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레미야 17장 9절을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방송실. 사랑하는 우리 청공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 오늘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와 있습니까? 내 마음이 어떠한지, 고난을 지나갈 때 불평하며 지나갑니까? 오직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서 참 저는 예레미야 17장 9절 이 말씀을 지금 볼 건데요, 굉장히 섬뜩해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는 부분에서 아주 충격을 받았어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무엇이라? 마음이라. 마음은 인간에게만 있는 겁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인 거예요. 너무너무 섬뜩하지 않아요? 무서웠어요. 내 속에 죄는, 자, 말씀을 조금 더 놔두세요. 죄가 내 마음으로부터 끊어지지 않으면 죄를 끊을 길이 없어요. 내가 죄를 짓겠다고 작정했다. 부모가 막 자식을 집 밖에 못 나가게 막 어떤 휴대폰을 뺏고 어떤 요동을 다 해도 내 마음의 스스로가 죄를 끊겠다고 하지 않는다면 죄는 안 끊어지는 거예요. 죄는 내 마음 밖으로 나오지 않아야 돼. 내 마음 속에서 이 죄를 끊겠다고 작정해야 죄가 끊어지는 거지. 인간의 마음이 얼만큼 썩었느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내 마음이라. 이 썩어진 마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겉으로 교양으로 포장하고 도덕으로 포장하고 윤리로 포장하고 괜찮은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 속을 파헤치면 얼마나 추악한 게 인간의 마음인지 아십니까? 그럼에도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아. 나는 내가 뭔 죄를 졌는지 모르겠어. 저는 저 말씀 앞에 참 많이 울었어요. 무서웠어요. 이렇게 꿰뚫어 보시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내가 나를 어떻게 알아요? 그분이 나를 아시는 거지. 우리는 나를 안다고 착각하는 거야. 인간은 평생 살아도 자기를 몰라. 내 힘으로는 나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나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믿음으로 내 죄가 보인다면, 사람은 거룩성, 사람의 가장 능력이, 사도행전적 역사가 내 인생에 나타나는 것은 그 사람의 거룩성, 그 사람의 영성, 그 어디서 나오냐? 죄를 끊는 데서 오는 거예요. 사람은 죄를 끊지 못한다면 거룩할 수가 없어요. 거룩성은 모양이 거룩하고 옷이 거룩하고 그의 모습이 거룩하고 행동이 거룩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부터 죄가 끊어져야 되고 내 삶에서 모든 죄가 단절되면 거룩성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기도가 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내 믿음이 가짜면 내 기도도 가짜요. 내 믿음이 가짜면 내 인생도 가짜요. 가짜 인생을 살다 가는 거예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내가 가짜가 되지 마라. 내 믿음이 가짜면 모든 게 가짜야. 하는 모든 게 가짜야. 믿음이 진짜일 때 그에게는 거룩성이 있는 거고, 믿음이 진짜일 때 모든 죄가 끊어지는 거고, 믿음이 진짜일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 믿음이 진짜가 아니라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건 다 쇼에 불과한 거예요. 헛된 것 뿐이에요. 시편 39편 6절에 보면 다윗의 고백인데요, 세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띄워줄 수 있으면 감사하고. 세 가지. 1. 인생은 그림자같이 다니며, 이게 1번이에요. 2. 헛된 일에 분주하며, 이게 2번이에요. 3. 재물을 취하나 누가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하려는지 알지 못한다. 이 세 가지예요. 1번 인생은 그림자같이 다닌다라는 뜻이 뭐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분주함이 이게 바뀐 거예요.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한다. 쌓는 사람 따로, 거둬가는 사람은 따로, 그 수고만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림자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그림자. 죄를 지은 인간은 영적 세계는 죽어버린 거예요. 인간은 죄를 짓는 순간 영적 세계가 죽어버린다고. 죄를 지으면 나는 영적인 세계가 죽기 때문에 그림자가 되는 거예요. 살아있으되 죽은 자다. 살아있으되 하나님이 산 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죄인은, 죄를 지은 자는. 그러니까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주한 거예요. 일생을 헛된 일에 하나님을 만나면 두 가지가 변화돼요. 1. 시간의 가치가 달라진다. 헛되게 살지 않는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시간이 아깝다. 1분 1초가 아깝다. 헛되이 살지 않는다. 헛된 일에 바쁘지 않는다고요. 세 번째, 물질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니 아까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하늘의 축복자로 살게 된다. 할렐루야. 이것이 그 재물을 쌓으나 누가 쌓는 일에 분주하지 말란 말이에요. 눈을 뜨면 그냥 더 가지고 더 가지고 더 가지고 이 헛된 욕망에 끌려 내 젊음과 청춘을 평생을 낭비하지 말라고. 사람이 마지막 죽을 때가 되면은 가장 후회하는 제 일이 뭔지 알아요? 돈이 아니야. 그에게 소원이 있다면 한 가지 소원이 뭐냐? 시간을 연장받고 싶다. 이겁니다. 죽어가는 많은 사람의 마지막 소원은 시간을 연장받고 싶대. 돈이 아니라니까. 그것을 죽음 앞에 가서 깨닫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면 그때부터 이미 다른 삶을 산다. 가치 있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저는 27살까지 그냥 남들이 보면 썩은 인생이라고 아까 그랬잖아요. 저는 썩은 게 아니지만 사람들이 보면은 뭐 아무것도 되는 게 없고 하는 게 없고 겨우 입에 풀칠하며 이 집 저 집 떠들며 일해주며 지가 뭐 공부한다 해봤자 국민학교도 못 남기면 지가 해봤자 뭘 할 끼고 그냥 누가 그걸 인정해. 누가 그걸 알아줘. 예수 믿는 집은 수년에 밖에 없는데 막 그러면 맨날 교회 쫓아다니면 교회 미치냐 아가 약간 맛이 같지 이 정도밖에 뭐가 보이는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만 17년을 달려와서 새해를 맞았어요. 그러면 27살까지 상기 반이고 서울에 올라와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그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시간이 그렇게 많은 날을 달려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늦게까지 안 풀렸지만 기도는 길어도 고난은 길어도 절망은 길어도 인내는 길어도 하나님의 기적은 순간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길어도에서 나의 진짜를 보신 거라고. 그 길어도가 진짜라고. 환경이 어떤 상황이든 기도의 응답이 사람이 보기에는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내 속에 끊임없이 역사하고 계신다. 이게 수면 아래 기도에 집중하는 자는 수면 위의 삶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이 영적인 깊이를 파고 들어간다면 그냥 지금 뭘 돈을 얼마 벌었니? 예를 들어 뭐 이런 거에 관심이 덜해. 영적인 사람은 오직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있어야지. 내일 이제 이 성회는 어제와 오늘 합한 핵심적 요소가 이제 내일 나올 건데요. 내일은 오늘은 이 수면 아래 기도에 대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 수면 아래 기도의 열매가 수면 위의 삶이거든요. 그러면은 기도를 심지 않고 삶에 관심을 가져 그 삶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요. 수면 아래 기도, 이 기도의 시간에는 철저하게 기도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축복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 자, 하나님은 이제 내가 원하는 건 상황이 바뀌길 원한다. 환경이 바뀌길 원한다. 뭔가 내 주변이 바뀌길 원한다. 나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요? 내가 바뀌길 원한다.
하나님은 내가 바뀌길 원하는데 나는 내가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내 문제는 환경에 있다고 생각해. 왜 이게 안 풀리지? 왜 이게 안 되지? 내가 안 바뀌는 건 생각하지를 않는 거야. 하나님은 내가 바뀌길, 그래서 고난을 길게 하는 거예요. 끝없이 우물을 파는데 청송에서는 우물 파다 끝난 거예요. 그게 생각이 앞선 자는 벌써 수도배서 해봐도 안 되는 거 아니까 미쳤나? 뭐 기도하나 안 하나? 그때는 몰라. 그렇지만 이게 미련하게 어리석게 예수를 믿는 자는 끝없이 이게 믿음이 앞선 자야. 생각이 앞선 자는 이성적 신앙인, 믿음이 앞선 자는 주님이 기뻐하는, 끝없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그 상황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 사람은 썩을 때 완전히 썩어야 돼요. 사람은 썩을 때 완전히 썩어야 하나님의 미랄처럼 썩어야만 거기서 생명의 음이 돋아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내 자아가 죽는 게 이 시대의 순교라고. 문제는 안 죽고 믿음의 길을 가고 싶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안 죽고 인내를 하지 않아, 희생을 하지 않아, 주님께 목숨을 바치지 않아, 적당히. 이게 그러면 광야길을 더 돌려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림이 믿음이다. 근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얻기를 원하잖아요. 내중심적이잖아요. 우리 청공교회를 다시 오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요. 여러분을 이렇게 뵈려고 많은 날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왔습니다. 이 성회는 사람이 듣기 좋거나 재미있게 즐겁게, 사실 저는 한 번도 그렇게 못 해봤어요. 왜냐?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오직 기도하며 이 자리에 서면 성령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감동을 전할 뿐, 사람의 초점에 맞춰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성회는 되지 못해요. 그러나 오늘 이 주님을 만나는 제단에서 주시는 이 모든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그대로 믿어지기만 한다면, 살아있기만 한다면 여러분의 운명은 달라질 거예요. 정말 저는 27년 청송을 떠날 때 거기서 봤던 우물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끝없이 바보 미련하게 그 자리에 엎드려서 수많은 날을 울면서 서울에 올라올 때 겨울의 약초는 산초뿌리라고, 한약방에 가면 백출이라는 약초가 있어요. 사실 그거는 겨울에 캐고 봄 되면 산초싹이 그 올라오는 산나물인데 그 뿌리를 캐면 그거 정말 싸요. 한가마니를 그 겨울 내내 캐도 사실 그게 돈이 얼마 안 돼요. 저는 소원이 있다면 한 푼이 생기면 헌금을 하고 싶고 두 푼이 생기면 헌금을 하고 싶고. 왜? 돈을 못 벌어봤어요. 촌에는 돈 버는 곳이 아니에요. 지금은 뭔가 시대가 변화돼서 일을 해주면 몇만 원 돈을 주지만 그때는 봐쩌면 뭘 주고 이렇게 했지 현금을 주고 받던 시절이 아니었어요. 제가 살았던 시골에는. 그러니까 저는 2,000원 헌금하려면 매주를 못해요. 그때 제가 섬겼던 고향교회 저희 담임 목사님이, 사실 저 오늘 우연히 봤는데 이제 목회 아직 은퇴를 안 하시고 이제 거의 은퇴가 다 돼 가시는데요. 경남 기독교 연합 회장님으로 취임을 하셔서 어느 인터뷰를
하셨는데 이게 우연히 아까 인터넷에 떴더라고요. 그 저희 고향교회, 지금 이 눈물로 달려갔던 교회 목사님 마산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지금까지 당신 목회에 열매가 있다면, 기억나는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기자가. 그때 목사님이 저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박순애 전도사는 제가 시골 목회, 우리 교회 굉장히 눈물이 났어요. 당신 인생에 수십 년 하나님 앞에 목회의 열매 중에 하나로 부족한 제 이름을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 그때는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싶었어요. 드리고 싶어도 드릴 것이 없었어요. 따라합시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축복은 행함으로 받는다. 섬김으로 받는다. 저는 청송을 떠날 때 서울로 올라오는 차비가 다예요. 올라오면 끝이요. 그게 다인데 겨우 올라오는 차비가 서울에 올라와가, 그게 1990년 시작할 때였거든요. 1월 초예요. 지금까지 안 내려감. 놀랍지요? 그러니까 올라오는 차비가 끝나고 10원짜리 하나 없이, 사람은 돈이 있어야지, 말끝마다 믿는 사람이 돈이 있어야지. 어떤 목사님이 신방을 가셨는데요. 아유, 집사님 얼굴이 좋습니다. 약으로 살아요. 약을 한 줌씩 먹는데 약으로 살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로 가버리고, 그게 목사님이 할 말이 없더라네. 얼굴 좋다 하면 약으로 산다 하고, 그게 전부 자기가 인간의 방법으로 교회만 댕길 뿐이지, 그 미신적으로 참 그 신앙이라고 할 수 없어요. 종교 행위지. 절에 가듯이 교회 가는 거고, 절에 가서 빌듯이 교회 가서 기도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복을 주세요, 자손이 잘 돼, 뭐 주세요. 주세요가 믿음이 아니에요. 무엇을 드릴까가 믿음이에요. 이제 오늘 이 결정적 부분은 이제 내일로 넘어가는데, 그것이 축복이라고 하는 열매입니다. 오늘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박순애는 참 떠날 때까지, 놀라운 사실은 저를 위하여는 얻은 것이, 구한 것이 없었지만, 제가 섬겼던 교회, 상가에 있는 교회, 그 상가에서 교회가 이제 주인이 있으니까, 상가 주인이 세를 얻어 살다가 교회가 어느 날 주인이 나가라 그러니까 나가야 되잖아요. 그때에 교회는 기도를 했어요.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그때 저는 난생 처음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를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교회를 17살에 다니기 시작하여 27까지 그 교회를 다니게 됐잖아요. 그때에 정말 물질을 드린 게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지금 여기서 나가야 되는데 어디인가 다른데 세를 얻어서 가야 되고, 뭔가 이게 돈이 들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저는 드릴 것이 없고 드린 것도 없고, 하나님 아버지, 그때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이 이렇게 유명한지도 몰랐고,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 기도 중에 눈물 속에서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이 그냥 머리 정수리가 갈라지듯이 말씀이 내 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주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이 그대로 믿어져.
그때부터 내 입을 넓게 열어 주야 우리 교회를 위하여 최고만이 부르짖는 대로 주신다. 그때 최고만이 이 최고만이 저는 돈을 모르다 보이 얼마 이걸 모르잖아요. 그 최고만이가 최고요. 그때 최고만이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감동이 와서 이 입이 열리고 말씀을 주셔서 말씀이 믿어지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구하였는데 하나님은 내 기도가 하늘에 올라가는 그대로 이루리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고. 하나님의 준비는 완료. 나의 믿음이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주시고자 모든 게 준비됐는데 내 믿음이 준비 안 된 내가 문제다. 믿습니까? 내 믿음이 이번 성회로 준비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그때 막 최고만이 기도를 막 장자가 끊어지듯이 눈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기도가 하늘에 올라가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셔요. 자, 구룡포에서 버려졌을 때 그 처절한 죽음의 바닥에 하나님이 보내준 그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 천사 같은 손길을 통하여 내 생명을 거두게 하셨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죽을만 하면 살려. 그래서 저는 그 청송을 떠나기 전에 최고만이 기도를 드리면서 이미 받은 줄로 믿고 시골의 가난한 교회, 어려운 교회, 성전 건축하는 교회 있으면 이 물질을 드리려고 축복받은 어떤 장로님이 시골의 가난한 교회, 어려운 교회, 성전 건축하는 교회 있으면 이 물질을 드리려고 준비해놓고 기도했는데 자매님을 만난 것은 내 기도의 응답입니다 하면서 그분이 이런 옛날에 다발돈이 그게 왜 저 같은 인생이 다발돈을 구경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막 주시면 기절 한 번도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이 정령. 그래서 그 뭉칫돈을 저에게 제가 이거 어떻게 갚으라고 저는 못 갚아요. 자매님 안 갚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그 뭉칫돈을 들고 교회로 뛰어갔는데 바로 그 헌금을 받으신 분이 저희 고향교회 목사님이시죠. 얼마나 우셨는지 몰라요. 우리 목사님이 왜 그 교회에서 가장 가난한 자가 제가 한 달에 11전금을 5,000원도 못 바치는데 그때 제가 섬기던 교회는 30만 원 11전금 바친 사람이 있었어요. 나는 전 재산이 30만 원이 안 되는데 매달 11전금을 30만 원 바치는데 이게 그 산골에서 살 때는 돈 개념도 없고 그거는 상상을 못할 일이에요. 그런데 저는 5,000원 바칠 때 30만 원 바친 사람이 있는데 간도 크지 간이 큰 게 아니고 믿음이 큰 거지. 그 교회에서 최고 많이 바치겠다고 기도하여 진짜로 최고 많이 기적의 첫 열매 우리 목사님이 그 예물을 받으시고 통곡하고 30분을 우시면서 가장 가난한 이 딸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리 목사님이 막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셨어요. 저를 위하여 그렇게 축복 기도를 해주셨고요. 저는 아까 나무 소 키웠다고 했지요. 그때 난생 처음 교회에 예물을 드리기 위하여 엄마는 그 소 키울 때 우리 순회 시집가는 미천 순회 시집갈 때 목화솜 이불이라도 해준다고 엄마가 그 소로 나무 소를 금이야 오기야 키웠는데 순회가 시집을 안 가는데 그 소를 팔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다발돈이 소 팔면 전에 다발돈이잖아요. 그거를 한 푼도 떼지 않고 그대로 뭉치째 교회 하나님 앞에 그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재단을 위하여 내 평생에 전 재산을 바친 가장 하나님 앞에 가난한 날에 가장 뜨거운 가장 큰 믿음을 드렸던 그 소 한 마리 하나님 앞에 바친 전 재산 이것이 일평생의 박순의 인생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본 자만이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평생을 가난하게 살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것도 없이 받을 것도 없이 평생 자기
생각이 앞선 자로 이렇게 어떻게 하면 먹고 살까 이렇게 머리 짜 살지 말고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기도로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며 달려가는 우리 청공교회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 밤에 이 예배 가운데 주신 모든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살아서 달려갈 미래는 하나님께서 부어오시는 엄청난 축복과 기적의 날들이 펼쳐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